에스겔 44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9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을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에스겔 44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지킬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성별되는 것입니다. 더 성별되고 더 거룩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 큰 차이와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성소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는 더 다른 규례와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 거룩한 자리 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규정들을 제사장들이 지킨다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더 쉽게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21절 보면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단 말이에요. 안뜰에 들어가서 제단을 수종들고 또한 번제의 물을 바치고 안뜰에 들어간 다음에 성소로 가지요. 그때 술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들어가면 말을 잘못하고 행설수설하고 또한 자기 혈기와 성격대로 하고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런 방탕함 가운데서 감정과 생각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면서 악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안뜰로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를 단지 포도주만 안 먹으면 되고 독주 같은 거, 보드카나 이런 거 먹어도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지요. 포도주가 가장 일반적으로 도수가 낮은 술 가운데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주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포도주도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먹어야지. 제사장들이 안뜰에 나아갈 때 포도주는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소주 같은 것은 대병으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배는 모시를 배라 그러죠. 모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속옷도 이 18절에 보면 배바지를 일반적으로는 모시 속옷으로 이해되고 번역합니다. 속옷이나 또한 입는 옷들이 이런 땀이 안 나게 하는 이러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 허리띠도 그렇고 머리에 띠는 관도 그렇다. 그러면 땀이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됐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난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고 일하고 땀 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죄악의 상징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입고 해서 움직일 때에 또한 제단은 불을 피우고 불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물을 드릴 때는. 그러면은 따뜻한 옷을 입으면은 얼마나 땀이 나고 그러겠습니까? 나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제사장이 지킬 이 규정 가운데가 땀나게 하는 이런 따뜻한 옷들을 입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가까이 있을 때는 불이 있어서 따뜻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얼마나 때론 춥겠습니까? 그러나 춥고 따뜻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옷을 입어라. 가는 배옷을 입고 배관을 쓰고 또한 배바지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러한 옷을 입는 가운데서 땀나게 하는 옷은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제사장이 지켜야 될 이 규칙이 되어집니다. 19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우리가 어디 세상에서도 잔치자리나 아니면 결혼식장이나 이럴 때 초대받아 갔을 때 입는 옷하고 또한 일할 때 작업복으로 입는 옷이 다르지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수종들 때 입는 옷을 함부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홀히 여김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마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동은 안 그래도 된다. 마음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지. 그러나 마음과 행동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입으로는 욕설을 하고 마음대로 말하면 된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하고 행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입는, 지금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의 의복을 함부로 입고 돌아다닌다면 그러면 잘못된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의복은 지정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이 백성들이 사는 바깥들 백성에게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들 백성에게 나아갈 때 되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한 대로 23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해라. 장발로 해가지고 그렇게 치렁치렁 해고 다녔어도 안 되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이방의 제사장들은 빡빡이로 이렇게 했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아주 그냥 승려처럼 빡빡이로 밀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길게 여자처럼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단정하게 잘 정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 머리는 남자에게 안 맞다고 신약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다. 제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차 운전을 할 때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판국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제사장들이 술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러면 안 된다. 22절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 말아라.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될 것이다. 이 결혼 생활이 편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지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제사하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생활이 평안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정 생활이 평안하기 위해서 이 결혼의 조건을 하나님은 달고 있습니다. 그거 첫째는 뭐냐 하면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는 안 된다. 과부도 두 종류의 과부가 있는데 제사장 과부는 된다. 그 다음에 일반 과부는 안 된다.
제사장 과부는 그만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제사장의 아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성별돼야 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사장의 아내가 되려면 과부라 한다면은 일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과부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아내로 살아오다가 그렇게 과부가 된 사람들만 이 결혼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일반적인 이혼한 여자는 안 된다. 처녀여야 된다. 자, 지금 시대에야 이걸 어떻게 적용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생각해 보시면 이혼한 분들이 얼마나 이혼하는 여정 속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학대를 많이 받았고 등등의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할 때에 보상 심리가 있지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온갖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은 채로 이제 제사장과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에 제사장이 아니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사장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일 갔다가 오면은 오늘은 외출 안 갈 거냐 그러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을 걸을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일반적으로 이혼한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안 좋은 것이 흘러 들어가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말이나 언어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처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처녀들은 일단은 기대치가 처음 사람으로 제사장과 결혼해서 사니까 다른 결혼 생활에 대한 이런 기대치나 생각 자체가 없고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을 다닐 때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자신 직장에서 해야 될 기능과 일보다는 내가 더 많은 월급 누릴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싱싱할 때 한 20살에 직장 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면서 많이 배우고 순종하고 하는 것처럼 젊은 이런 처녀가 결혼하게 될 때는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결혼 생활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한 제사장과의 결혼 속에서 더 열심히 수종 들고 섬기려고 애쓰는 모양으로 일반적으로 가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이혼한 여자나 혹은 일반 과부는 안 된다는 선을 하나님이 긋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혼한 여자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혼한 분들이 재혼하게 됐을 때에 먼저의 결혼 생활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비율이 더 떨어지고 더 많은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하기 위해서는 일반 결혼 생활을 맨 처음 하는 것보다도 더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하지 그냥 이제는 정말로 이혼한 다음에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여자를 만났어. 그러니 과거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좋을 거야 착각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재혼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손쉽게 결혼보다도 초혼보다도 재혼은 더 쉽게 결정하는 일들을 많이 제가 보면서 참 더 심각한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앞에 22절에 가정생활이 평탄하지 않으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도 평기풍파가 일어나고 태풍이 치면은 얼마나 삶이 힘든데요.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일에 온전히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야 한다. 23절 처음에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 율법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여러 가지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한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 어떤 것이 부정케 되는 거고 어떤 것이 정하게 된 것인지를 판가름해서 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앞에 심이나 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4절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그 전 시간의 역대상 23장에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송사하는 사람 또 유사는 서기관과 재판하는 사람들을 6,000명을 두었다. 근데 여기서는 재판을 제사장이 재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과 그런 유도리는 얼마든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책임져야 될 일이 재판하는 것. 그러니 어떤 경우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맡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위임해 주는 거겠죠. 위임해 준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제대로 재판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는 이 송사하는 이런 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을 제사장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 중간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여 절기는 초막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또한 대속죄일 아니면 월삭 이런 절기도 있습니다. 매달 초 첫째 날 이런 절기들을 내 법도와 율례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교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에 대한 음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당하고 올바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마음대로 규례와 법도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섬길 테니까 하나님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정도 동기도 올바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과정도 발라야 되고 결과도 바르게 돼야 됩니다. 동기가 바르다 해서 다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기 때문에 알아서 어떻게 해도 돼 하는 착각 속에 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한 규례대로 또한 하나님 법도와 율례대로 그렇게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하는 사명과 책임, 절기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과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25절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씨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다. 시체와 접촉하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부정케 되어지는데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씨까지 아는 자매의 시체를 만지고 해서 부정케 될 수 있는데 다른 친척들이나 다른 이웃들의 시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체를 가까이에서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가족의 시체 가운데서 씨까지 아는 자매, 씨간 자매는 안 되고요. 그건 남의 집안 가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고 씨까지 아는 자매는 그 집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더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시체를 부모나 형제나 자매의 시체를 만지면 그럼에도 더러워진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더러워진다. 그러지 형제나 부모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안이 바뀌었는데
아들이 살인범인데 부모가 숨겨줄 수 있다. 무죄다. 하지만 무죄가 아닙니다. 지금 무죄가 아닌 걸로 되어진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살인범인 아들을 부모가 숨겨줘도 유죄가 됩니다. 부모의 시체를 닦고 형제의 시체, 자기 자식들의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경우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더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행하려면은 26절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내야 한대. 이게 정결케 한 후에 정결 예식을 하고 정결한 기간을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27절 성소의 수종들어 들려하여 이게 7일 더 기다려가지고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수종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7절에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해서 성소나 혹은 안뜰이나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니까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냥 나아가서 아무렇게나 마음에 드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하소연하면 될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과거에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대속을 힘입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누가 살았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깨끗함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 짐승의 피를 통하여 다시금 속죄를 위한 피를 흘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28절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 제사장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라.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쳐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더 심각한 죄가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기업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통 지파들처럼 그렇게 땅을 주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이 땅은 받지 않아도 정말 땅은 없었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서 45장으로 하면 45장에 미리 보면 45장 1절에가 땅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지파들 가운데서 그들 같은 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한 구역 그 장은 길이가 25,000척이요 광은 폭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러면서 4절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고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5절 또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라. 그러니 제사장들이 가질 땅이 얼만큼이냐 그러면 가로 세로가 3절 장 25,000척 25,000 규빗이고 광이 폭이 10,000 규빗입니다. 이것을 1규빗을 52cm로 한다면은
가로 세로가 13.75km 곱하기 5.5km 되는 큰 넓은 땅입니다. 그 땅 한가운데 성소,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성전을 짓고 그 주변에 이제 또 주변에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해가지고 다 거룩한 땅이 되는데 그 가운데 더 거룩한 것, 더 거룩한 곳이 있는 거지요. 그런 거룩한 땅으로서 이제 받는 25,000척 곱하기 1만 척의 땅을 제사장 땅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것인데 제사장에게 돌리고 관리 감독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작은 텃밭 정도는 만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지파 가지는 그 땅의 규모처럼은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혀 그냥 집도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2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그래서 이들이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물을 먹고 또 나아가 가족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 하나님께 구별하여 봉헌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해서 드리는 것들도 제사장 거다.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 거제는 하나님께 들어서 바치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다 제사장에게 돌려라.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로 너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들이 첫 밀가루를 받을 때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여러 사역과 일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시고 또 복을 빌고 주님께 승천하실 때에도 이 제자들에게 이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 복을 이스라엘 집들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받고요? 참 밀가루를 받은 다음에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새나 육축 짐승이 스스로 그냥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혹은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제사장이 먹지 말아야 된다. 제사장들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지 않으면 제사하지도 않을 거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그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것이니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때는 들짐승이 찢긴 것이나 혹은 새나 육축 가운데 스스로 죽은 것을 먹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먹지 말아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가능했던 일들에 대하여 제사장들은 더 성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주의 종은 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윤리나 양심이나 의식이 더 이상이 높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규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이고 기업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주의 종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제사장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사오매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거룩한 삶, 성별된 삶으로 가게 하시되 세상 사람들과 구별도 없고 차이도 없고 구별되지 않은 삶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어져서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고 달라져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